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 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공부를 할 때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번과 33번입니다. 지난번까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32번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지, 그리고 33번에서는 그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 제가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네, 33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네. 저희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로 다시 중생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 소요리 문답에서는 먼저 그 대답에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 입양이죠. 의롭다 하심은 칭의이고 양자로 삼는 것은 입양 또는 양자 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칭의와 성화가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 가지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씻는다는 것은 그 본성에 관한 것이고요. 죄성이 씻어진다는 것이고 그 의롭다 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죠. 그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것이죠.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저가 우리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것이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 5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죄로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5번 따라가 보시면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 전가한다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impute라고 합니다. imputation.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내 것으로 카운트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설명하겠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얘기하면서 많이 보았던 로마서 5장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것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은 다른데 그 대표가 가진 것이 그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간주가 되는 것이 전가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에도 꼭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 피 안에 어떤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가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칭의는 믿음만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는 것, 갈라디아서 2장과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경은 저희가 의롭다 전가함을 받는 것이, 의를 전가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지는 않을 텐데요. 짧은 말씀들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차근차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론 질문,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에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았지만 어떤 큰 것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신다는 칭의에는 죄를 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롭게 칭하려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에 의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좋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사이가 틀어졌던 이유였던 어떤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던 것 말이죠.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당한 사람이 그 죄를 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관계는 겉으로는 표정은 하는 행동은 이렇게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관계는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죄라는 것이 용서가 되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또한 죄를 사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죄가 이 칭의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된 상태, 다시 말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라는 그 신분이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익 중에 칭의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이 칭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 그의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칭의가 사하시는 것, 또 의롭다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조성자,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조성자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나와 있을 텐데요.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고 거부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펜드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오펜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용납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로 한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천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욥을 정죄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인가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 반대는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전도 폭발 해보시는 분이 계시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진짜 값진 것은 돈 주고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은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요즘 물을 팔기는 하지만 공기, 물,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저희가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칭의라는, 의롭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값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가 아니고요. 네 번째 질문 보시면, 누구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의롭다 하시는데 그럼 누구의 의로 의롭다 되는가? 그 질문은 답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아까도 읽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죄인들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되는 거야 선포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셨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의 성질은 어떤 의로운 것이 범해지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그 대가가 만족돼야만 그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공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면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페이하시는 그 방법으로밖에는 이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가장 잔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페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행위를 누군가가 대신 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또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수동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셨는데 적극적 순종으로는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하셨고 또 수동적 순종으로는 passive obedience는 예수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법으로 따져볼 때 저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서 있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역사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 거저 의로움을 주시지만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행하였지 못하였던 것을 완전히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생명의 복을 보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은혜 언약이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예수님께는 행위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는 전가를 통해 우리 것이 됩니다. imputation을 통해서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made ours by imputation. impute라는 말을 쓰는데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시는 거예요. 멀리 생각 안 해도 요즘 저희 중에 큰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실 것입니다. 안 받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간당간당하던 은행 밸런스가 갑자기 펄쩍 뛸 때는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몰래 남편이나 아내가 일을 해서 번 건가요? 정부가 그냥 준 거예요. 물론 따져보면 다 우리 텍스머니에서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가정 중에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가라는 말은 이런 은행잔고 사실 이런 생각으로 해볼 때 가장 맞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어카운트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어카운트에 있는 걸 빼다가 나한테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이것을 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어카운트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내가 일하지 않은 거라고 해도
내 은행에 써져 있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받은 그 금액이 가짜인가요? 정부가 줬다고 진짜 돈이 가짜가 돼요? 그 돈 가지고 렌트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돈이에요. 우리가 받은 의로움 역시 그런 것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겪는 삶 속에서는 이런 의로운, 진짜 확실한 의로움의 신분에 맞춰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 잔고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실제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둘 그 본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다룰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전가된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이 주실 만한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 의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카운트에 주체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다시 말해서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룬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이 받는 것이죠. 값이 안 치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공짜로 받았지 하면서 뺏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 생각할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진짜 심판주라면 누군가 폐해를 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기독교 교리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에 따라서 진노를 퍼부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칭의를 바로 이해하고 붙드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산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해서 사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받으신 의로움이고 생명이니까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것을 여겨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죄와 어떤 비참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경험되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클레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약간 주님 앞에 서시기에 부끄러울 만한 분이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기에는 내가 어저께 한 일이나 그저께 한 일이나 지난주에 살았던 삶이 약간 좀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좀 부끄러웠던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칭의의 교리를 저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오늘 같은 날도 담대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뻔뻔하게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때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칭의의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잠시 분위기가 싸할 때는 주위를 돌아보는 게 좋아요. 잠시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믿으시나요? 믿기 힘들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친구를 노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얼굴 안 볼 거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신다는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보아주신다는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분을 이제 앞으로는 가끔 가다가 의심이 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죄를 짓는 것이 시대대로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담대히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혹시 그것을 실제로 삶을 살면서는 믿지 않고 있는지, 혹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 그 죄책감이 나를 오랫동안 떠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이미 지불하신 피값 주고 사신 의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용납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함께 가족된 성도들도 주님 앞에 용납되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건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